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마치고, 특별히 수요일은 하루가 길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새벽 설교를 했었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밤까지 지내다 보면 참 많이 지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저희 두 아들들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 잠자기 전까지 아빠랑 놀까, 이것들 고민해 온 것처럼 아주 말똥말똥하게 무엇을 하고 놀지를 고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에 이 아이들이 논 게 아닙니다.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놀고 들어왔는데 퇴근하고 오는 저를 보고 또 놀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얘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 동안 열심히 놀았는데 또 놀려고 준비하는 이 아이들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가야 새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가 가야지 새해가 옵니다. 이제 며칠 남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이들은 지치지 않을까? 왜 아이들은 그렇게 놀아도,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도 지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의사분의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100% 현재를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내일 또 뭘 할까, 집을 팔까 말까, 주식을 살까 말까, 팔까 말까, 늘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우리는 과거에도 에너지를 쏟고 미래에도 에너지를 쏟는데, 우리 아이들은 마치 지금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100% 현재를 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지쳐가는 그런 길 위에 있고, 충전되는 그런 상황, 그런 길에는 우리가 놓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지더라도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아이들처럼 100%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을지를 말씀 가운데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1년을 며칠 남겨두고 있는 이 상황, 2022년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 가정에 일어난 한 사건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땅에 수년 동안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지금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이 땅에는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시간이 지금 이스라엘 시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빈곤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르밧 과부가 마치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말 그대로 과부라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 상황 가운데서는 여자가 일을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할 수 없는데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우리 가뭄이 없을 때도 근근히 그냥 하루 풀칠하듯이 입에 풀칠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과부의 가정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정말 괜찮았던 사람들도 다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가장 극빈한 그런 가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여인의 삶은 정말 비참함 그 한복판으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하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 이 사르밧 과부의 그런 삶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먹을 양식도 없고, 그 여인에게는 살 소망도 없는 그런 비참한 아주 가련한 모습의 여인으로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아들을 소망 삼아서 다른 거 세상에 아무것 붙잡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오직 내가 붙잡을 것 하나뿐인 이 아들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3년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심지어 부유한 집, 그나마 잘 살았던 집들에도 그 창고에 양식이 떨어져가는 상황인데 하필 수많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아주 비참한,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그 가정에 가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내게 좀 양식을 달라고, 내가 그리 시냇가에서 너무 고된 삶을 살아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게 양식을 좀 달라고 이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12절의 고백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음성을 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당신 나의 이 상황을 지금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 처한 이 가뭄의 상황에 우리 집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당신은 내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동안 아들이 엄마 배고프다고, 엄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말을 해도 그냥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아들에게 주면서 나는 밀가루 싫어해서 너에게 이 양식을 주니까 너 배불리 먹으라고, 그 아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그 모습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 허기를 달랬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나갔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의 집에 와서 양식을 달라고 하는,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을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남은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모성애를 가진 어미가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그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집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이 집에는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는 그 기적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이 여인의 집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뿐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가뭄 가운데 배고픔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이 죽음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까지의 가난, 배고픔, 사람들의 비난, 이것은 다 참을 수 있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유일한 희망의 끈,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여인이 이성을 잃고 엘리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해서 내게 오셔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에 오신 것입니까? 차라리 그때에 마지막 나온 그 양식을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이 없는데 매일매일 넘쳐나는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이 양식이 내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들 없는 이 세상 어찌 살아가라고 내게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어미가 따져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그런 가난, 여러 가지 어려움, 사회적인 모순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견딜 만한 것입니다. 어렵고 아픈 거지만 참 그거 하나하나 매일 넘어서는 것 너무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 다 끊어지고 놓여졌을 때, 그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현실, 이 현실은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어떤 어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그날부터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개인적인 에너지 고갈에 처한 여인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왕도 지금 이 나라에 임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개인적인 고갈의 문제, 개인적인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문제를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여인에게 왜 이런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자신의 기도의 장소인 다락으로 올라가서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죽은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인생의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은 진짜 인생의 한계 상황에 처해 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사실 인생의 한계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의 문제, 이 여인에게 찾아온 이 에너지 고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래전 제가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까마귀를 보내 떡과 고기를 보내셔서 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맞이해줬던 저 여인, 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맞이해주고 마지막 남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대접해줬던 이 여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째서 이런 여인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 이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잃고 하나님 비통함에 처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다 주고라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 아이 위에 3번이나 엎드렸다 일어나는 그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 아들 위해서 이렇게 3번이나 엎드렸다 일어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 살아난 아들을 안고 다시 어미에게 이렇게 안겨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 여인은 엘리야를 맹비난했던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향해서 이 여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라와 과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9절인데 우리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사는 곳은 사르밧인데 이 사르밧이 속한 지역이 어디냐면 시돈 지역이라고 17장 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명에 있어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 당시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시돈 땅은 바알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을 거야. 저 시돈 땅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모두가 생각하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시돈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 고대 종교에서 이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 비가 오랜 동안 내리지 않는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역에는 바알이 있지 않다, 이 지역은 바알의 영향력이 없는 지역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바알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돈 땅이지만 그 땅에 가뭄을 내리셔서 바알을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뭄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인생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삶,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 삶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향해 가는 그런 시점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왕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 17장 당시에 무명의 선지자, 28장부터는 엘리야가 유명해지지만 아직까지는 무명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실패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 엘리야는 어떻게 구조적인 가난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에너지의 고갈의 문제를 접근을 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는가? 구조적인 문제 넘어서는 개인적인 고갈의 문제를, 그래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세워주고 다시 살리는 능력을 어떻게 행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고 오늘 이 17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17장 초반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기시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혼자 남아있는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 절대 고독의 그런 시간을 이 엘리야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비록 왕의 음식과 비교했을 때 맛도 없고 주어지는 만큼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만큼만 먹어야 하는 상황이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고기, 그리고 그 떡이 무슨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마른 음식,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 참으로 고통의 시간,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마주해야 되는 그 시간을 엘리야가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음식,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그 음식을 기꺼이 먹었을 때 그를 통해 누군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 그리고 3년의 가뭄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이 임한 그 땅에, 더욱이 그 고통 가운데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가장 큰 문제, 개인적인 에너지의 고갈의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여인에게 삶의 해답을 주는 그 역사가 이 고통의 음식을 먹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의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은 후에, 그리고 그 극심한 가뭄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과부 가정을 통해서 공개받은 하나님의 그 음식을 먹은 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고통의 음식을 잘 삼켰더니, 쉽지는 않았지만 고통을 끌어안는 방법, 내게 찾아온 이 고통을 끌어안는 방법을 배웠더니 그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을 맞이했는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끌어안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찾아왔던 것처럼 고통을 끌어안았더니, 고통을 끌어안는 방법을 배웠더니, 고통의 음식을 먹는 방법을 배웠더니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음성을 합하여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영양 보충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고난을 끌어안고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엘리야를 통해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 먹고 다시금 2021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